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 붙드시고 우리의 생명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배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주님 앞에 온전히 이르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굳건히 믿음의 여정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께 오늘도 엎드려 간구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내려주시옵고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더라도 주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뜻 온전히 깨달은 대로 또 말씀이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감으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의 즐거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더하여 주시옵고 자녀들의 앞길 시온의 대로와 같이 주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연약한 심령들은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모두 주의 말씀을 들어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0편입니다. 시편 10편 1절부터 18절까지 시편 10편 1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오늘도 복된 날을 맞이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 또 도우시는 능력 힘입어서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면서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큰 시련이 닥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환난, 어려움 겪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겠습니다만은 특별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신앙이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참 힘들어요. 이 시편이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욥기에 욥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앞으로 가도 주께서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른쪽에도 안 계시고 왼쪽에도 아니 계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날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기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이 시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그렇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기 하나님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고백은 참 그의 심령,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사상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숨어 계신 하나님, 데우스 압스콘디투스라고 라틴어로 얘기하고요. 하나는 드러나신 하나님, 데우스 리벨라투스라고 얘기하는데 숨어 계신 하나님, 드러나신 하나님. 그러나 여기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고 드러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때때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지금 이 시인이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꼈고 하나님이 멀리 내게서 멀리 떠나 계신 것처럼 느꼈을까?
그것은 2절 이하부터 11절까지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런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그렇습니다. 2절에 악한 자가 교만합니다. 그래서 가련한 자 압박합니다. 심히 압박한다. 여기 심히 압박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불지른다 그런 뜻이에요. 속에 불을 질러버리는. 그리고 또 그런 악인들은요, 3절에 마음의 욕심을 자랑해요. 그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합니다.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감찰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는 짐작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우리 하는 일, 무슨 일을 해도 모르셔, 보시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다를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얘기합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해서 흔들지 않고 주님의 심판은 높아서 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심판? 아이고 무슨 심판. 그러니까 이 악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무신론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실천적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계시긴 계셔. 그런데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심판 안 해.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할 수가 없어. 왜? 저 높이 계시니까 우리가 하는 거 못 봐. 숨어서 악한 일을 도모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보낸 일이 있죠.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합니다. 그런데 불신앙자들이 그때 얼마나 지금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거의 데모하다시피 말이죠. 우리 그거 가면 죽는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공격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장막에서 악한 일을 도모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장막에서 하는 말을 주께서 들으셨다. 그들은요, 장막 안에서 자기들이 수군거리는 거 하나님이 듣지 못하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죠. (6절에) 보시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입니까? 악한 자들이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그의 입에는 저주가 있고요, 포악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 연약한 자들, 가련한 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8절에 마을 구석진 곳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가 공격합니다. 9절에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같이 숨어 있다가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공격합니다. 10절, 11절 계속 그런 얘기죠. 11절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누구 생각이에요? 악한 자들. 하나님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 지어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하는 일 모른다는 거예요. 심판? 무슨 말 심판이 어디 있어. 그저 하는 말이지.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떵떵거리죠. 얼마나 큰 소리 쳐요.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의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저들을 그냥 놔두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그렇게 들으신다는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깊은 침체, 영혼의 깊은 밤입니다. 영혼의 깊은 밤. 하나님이 안 보여요. 참 힘들 거예요. 이러면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시련이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악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없다, 심판 없다,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더 큰 소리 치죠. 하나님 계시면 한번 보여줘봐. 아니 심판하신다며 뭐 버젓이 이런 일이 있는데 오히려 큰 소리 치죠.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은 참 마음 아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근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이 시인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이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악한 자들이 한 말이잖아요. 하나님 감찰하지 않는다고. 사실 그들이 한 말처럼 이 시인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지금 깊은 영적 침체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이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여기 앞에 우리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그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악한 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그러나 주님은 보셨습니다. 여기 보셨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보셨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보고 계신다. 미완료형.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세상이 그런다고 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까, 이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는데, 그러나 이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보고 계시지요. 보고 계셨지요. 그러기에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비록 내가 느낄 때 하나님 멀리 계셨고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그런 말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요.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이게 이 시인의 마음이에요. 외로운 자. 세상에는 외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있습니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절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으로 마무리하는데,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십니다. 악한 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심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감찰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죄를 지어도 감찰하지 못해 심판하지 않아. 그러나 시인은 분명히 믿습니다.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십니다.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셔요. 비록 그렇게 느껴졌지만 이 시인이 분명히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기 준비하신다라고 돼 있는데 그 2번 표현되어 있고 밑으로 가보시면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견고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마음을 견고하게 강하게 용기를 얻도록 위로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가 거기 있잖아요. 그리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고요. 사실 이 시편은 9편과 하나일 거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그래서 시편에는 저자 이름이 없어요. 9편에는 다윗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에는 없어요. 이게 같은 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렇다고 하면 그 앞편 9절에 어제 우리가 보셨던 대로 이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 9편 10절에 얘기했죠. 시인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 너희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 너희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기를 바래요. 천국이 없기를 바라고 지옥이 없기를 바래요. 그러나 그런다고 정말 그럴까요? 막연하게 또 두렵죠. 그러다가 정말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해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해 본 하나님. 이 시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영적인 침체 가운데 하나님 멀리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신 것,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서 기도를 멈추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때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그때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자의 하나님, 주밖에 도울 자 없다고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은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힘은 거기에 있고 여러분의 힘도 거기에 있지요. 하나님이 힘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오늘도 혹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영혼의 침체 위기가 오더라도 주님만 간절히 바라보십시오. 주만 바라볼지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우리의 소망이 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